우리는 5월, 6월 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해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사도들의 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1절에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이렇게 사도행전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연속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서, 역사서로서의 복음서가 등장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적을 기록했다면 이 누가는 다시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행전, 성령님의 행전, 특별히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와 그 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에다가 누가는 기록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은 그 하나님의 신약의 예수 공동체, 특별히 예수 공동체가 누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이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이어졌는가 하면 사도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혈통적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적지 않고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사도성을 이어받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행전, 그다음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사도들의 행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사도들이 이어받는 그 사도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서론인 1장 1절부터 10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교회와 성령의 역사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 위에 세워진 바로 사도들의 행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예수 복음 위에 사도들의 행전이, 사도들의 그 일함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절에 보니까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기초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거죠.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긴 바로 그 내용 위에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독단적인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그 모든 내용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고 기억나게 하며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분명 예수 복음 위에 세워진 사도의 행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적 가르치심과 행하심 위에 바로 교회와 사도들의 모든 행함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능력과 행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롯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이 사도들의 나라의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사도들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들은 바,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은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행전은 예수 복음 위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도의 행전들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위임의 명령 역시도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역사했다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제자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몰랐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생기고 명확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하며 살아야 될까가 아직도 질문 속에 남아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했다는 증거가 불명확한 거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그 증인되는 삶이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 행전의 독특한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모든 질문들을 덮어놓고도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직 삶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서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서론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도행전의 그 영광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 보이시죠.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체로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어성경 읽어지는 7과 여러분 공부해, 신약 7과 공부할 때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꿨다, 이렇게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단어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단어상으로 보면 동일한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개념이 달랐던 것이지, 단어 자체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역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자기가 이렇게 복음의 역사와 그 이끌림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교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이 조금 달랐던 것이지,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단어는 써도 별 문제가 없는 단어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과 또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복음의 이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세워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장되어진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여러분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희들 왜 자꾸 하늘을 쳐다보냐? 이렇게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뭐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 그 민족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이 승천에 대한 내용이 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보다는 상당히 적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마가복음에 2절이 나와요. 그 다음 누가복음에 4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간단하게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말씀과 연결되어 있듯이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의 전체적 삶과 사역에서 봤을 때 비중은 복음서에서나 사도행전에서 상당히 적은 분량, 그리고 아주 드라이하게, 여러분 아주 막 무슨 영광스럽게 막 이렇게 막 빛이 비치고 막 이렇게 막 찬란하게 막 길게 기술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드라이하게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부분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예수님의 승천의 부분들을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9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름 타고 가셨습니까? 예. 여러분,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아이가 물었대요. 그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면 저 하늘까지는 구름 타고 오시는데 하늘에서 땅까지는 어떻게 오시냐고. 구름은 하늘에 있잖아요. 땅에는 없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를 깔아 놔드려야 됩니까? 뭐 애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이야기가 상당히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세 번째 대지와 연결해서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지상 명령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부탁하신 그 내용, 예수님의 승천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거기에 너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영원한 하늘의 본향에 우리의 맨션, 우리의 집을 준비하시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질 그 일이 사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승천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바로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서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 위에 세워진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펼쳐질 사도행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세워질 사도행전의 그 영광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모든 위협이 누구에게 이제 유업으로 남겨졌습니까? 사도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 공동체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맡겨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며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 묵상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승천 사이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의 대위협의 영광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이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사도들을 향한 권면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이며 호흡하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사도행전의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이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선명하게 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대위협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